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활력이 있어. 말씀은 활력이 있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은혜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마음 상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행복하면 몸도 건강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뒤따라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우울증이 있다, 아니 마음에 걱정이 있다, 염려가 있다, 이걸 계속 가지고 살면요 어떻게 될까요? 몸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아파옵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 사람들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건강이 먼저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중요하다?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누가 은혜를 받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목사님 싫어하나 보다, 이제 이 생각을 하시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막 잘 못해도 은혜를 받더라고. 그렇죠?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그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야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안 그래도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인데,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너무 막 어렵게 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쉽게, 저도 할 수 있는 거. 저도 못하면서, 그렇죠? 나도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세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면서 본을 보이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은혜를 받더라. 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그 축복도 받더라.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굳이 뭐 말로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뭘 했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증명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가장 쉬운 거더라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증명해버리면은 굳이 그쵸? 보아 오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아왔으니까,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그러니까 본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믿는 거.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설명도 드리고 이 설명도 드리고 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해도 하고,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죠. 자, 오늘은 말씀은 활력이 있어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말씀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인 본 회퍼가 그가 쓴 이 윤리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역사를 변화시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얘기도 가끔 하긴 하지만은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역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적 상담학의 창시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상담학 교수를 역임한 아담 제임스라는 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그 어떤 양날에 가진 칼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혼과 영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무엇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가르쳐줬죠. 이번 주에는 뭐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골수라는 원어를 보면 뮤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골수를 무엇입니까? 이 뼛속 깊은 곳에 있는 액체, 혈액 세포를 생성하는 이것이 이제 골수죠. 이 골수는 뭐예요?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사람의 근본을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따라갔었던 사람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것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메가더라는 분은 그가 쓴 책 성경의 핵심을 꿰뚫어라 라는 책에 성경은 우리가 생명의 길에 거하도록 하며 그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도록 변화시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로 세상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한다.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꼭 훌륭한 조각가의 손에 들려진 조각도와 같아요. 훌륭한 조각가 어떻습니까? 그의 손에 들려진 이 조각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잘라내죠.
깎아내고 잘라내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이렇게 만들죠. 잘라내고 깎아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작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훌륭한 조각가의 그의 손에 조각도로 멋진 작품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깎아내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은 제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더러운 부분은 깨끗하게 씻어서 밟고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아브라함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세상을 따라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려요. 세상을 따라갔었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자 하면 말씀이 많이 어떻게 보면 풍성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많이 넘쳐나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들을 때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좋아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 봐야 하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간에 지금 한 2달 가까이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게 뭐 하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들한테 크고 힘들고 어려운 걸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라고 시킬까요? 그러면 하시려나? 너무 쉬운 거를 시켜가지고 안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복된다.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했죠. 결국 말씀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찬사를 받은 저명한 작가인 프랭크 보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러시아의 대문호인 이 톨스토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톨스토이가 9살 때 부모님을 잃습니다. 친척들의 보살핌 속에 자라나요. 그러다가 이제 12살이 되던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톨스토이와 함께 지내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이라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모도 없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톨스토이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해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그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는 이때를 생각할 때마다 끔찍한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전쟁 중에 사람을 죽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결투를 청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었고, 모든 돈을 카드놀이에 탕진하기도 했고, 소작인들을 가혹하게 대하기도 했고, 여자들과 함께 방탕한 짓도 했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다. 거짓말과 강도, 방탕과 술주정, 폭력 등등 나는 저지르지 않은 죄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시대가 전쟁의 시대였고 아주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20대 그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괴로워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었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아주 힘겹게 보내던 톨스토이의 인생이 변화된 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계기를 찾냐? 마태복음 6장 33절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보는 순간 그의 삶에 저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팍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의 고백이 뭐냐? 갑자기 내 모든 삶이 완전히 변했다.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한참을 표류하다가 갑자기 항구를 발견한 느낌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이 그 영혼에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톨스토이의 삶이요, 세상을 등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수한 작품을 쓰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 부활과 같은 아주 명작품들을 막 쏟아 놓았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도저히 사람 노릇할 수 없었던 그 톨스토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변화되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빛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강도요, 폭행자요, 방탕자였던 톨스토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위대한 작가로 세움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이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말씀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관절이 무엇일까요? 이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것이 관절 아닙니까? 다리와 이 무릎을 이렇게 이어주고, 손과 팔을 이어주고, 손가락 마디마디 이런 걸 이어주는 것이 관절이죠. 관절. 서로 이어주는 역할, 서로 연결시켜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관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을 찔러 쪼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을 찔러 쪼개어서 서로를 이어서 뭐예요? 활동하게 하고 서로를 어떻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하는 것이 관절이다. 관절. 연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 연결해줘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인정받기를 좋아했었어요. 나서기도 좋아하고 성질도 급하고, 어떻게 보면 이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가 베드로였죠. 근데 그의 삶이 변화입니다.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때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6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가 사랑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같이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아멘.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며.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자. 이 사랑하자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잘난 척했었던 그런 마음이 형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사랑의 마음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후서 1장 7절 한 번 더 볼까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허물과 잘못까지도 덮어주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베드로에게 들어가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급하고 과격했었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기적으로 인해서 많이 예수님에게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 하려고 왔어요? 오병이와 같은 세상의 떡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 향하여 너희들도 가려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 다 같이 볼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메가더라는 분이 성경의 핵심을 꿰뚫어라는 책에 보면 성경은 사람에게 생기를 복도 놓아주며 속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라고 했어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복도 놓아주며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어서 미움과 증오 대신에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 요한이 있어요. 요한을 처음 제자로 부를 때 그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별명을 붙여줍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볼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우레가 뭡니까? 하늘에서 막 꽝꽝꽝 하는 그 우레 소리 할 때 그 우레예요. 무서운 굉음을 내는 우레와 같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이 별명을 붙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별명을 붙인 것을 볼 때에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야고보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의 영광 중에 주님이 임금이 되면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아주 그들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행동에 화를 내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았었던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한이 나중에 그의 별명이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 하면 떠오르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는데 곳곳마다 보면은 요한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들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 단어를 계속해서 연거푸서 사용을 합니다. 이 사랑하는이라는 단어 11번이나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사랑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다 같이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전에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불릴 정도로 불같은 모습 대신에 지금 변해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요한을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이 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이 책에 보면 작은 땅인 이 피케온에 일어난 혁명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1991년 8월 로렌 커닝햄이라는 곳은 이제 프랑스령인데 폴리네시아의 갬비어 제도의 이 사흘간 배를 타고 이 망망대해 떠 있는 피케온이라는 작은 섬에 이렇게 방문한 그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이 섬은 한 55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 섬이 처음부터 그런 천국과 같은 섬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섬이 1789년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9명의 반란자들이 배를 탈취해가지고 찾아온 무인도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영국 정부의 처형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불사르고 그 섬에 운둔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 섬이 점차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그 섬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술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먹은 거죠. 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고 학살이 있고 이런 다툼과 어려움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섬의 지도자격이었던 존 애덤스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 동료들 소지품 상자 가운데 성경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좀 우리 섬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사랑이 넘치는 섬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로렌 커닝햄이 방문하기에 앞서서 이곳을 방문했었던 2명의 영국 장교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섬의 문화가 기독교의 황금기의 문화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기록할 정도로 아주 이 섬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나중에 이 애덤스의 이 성경책을 유리관 속에다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이렇게 진열해 놓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 섬의 지도자가 이 애덤스가 사용했었던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책이 우리 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피케온 섬의 모든 문화와 미움과 시기와 싸움 등 폭력적인 사람들을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 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 묵상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시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며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를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스며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났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아버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버지 힘씀과 애씀과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으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으며 생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